노동이라는 것은 거룩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요. 일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생육하고 번성해서 온 땅에 가득하라, 온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려라. 땅을 다스리는데 아담이 어떤 일을 시작했는가 하면은요, 에덴 동산의 관리자가 되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그 복 가운데는 일하는 복이 있다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권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를 참여시키니까요. 하나님의 일 가운데 우리를 참여시키니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세상의 많은 역사적인 가르침들은, 역사 속에 있었던 가르침들은 노동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스 사상에서 보면은요, 그리고 우리나라를 500년 동안 지배해왔던 유교 사상에서 보면은요, 이 노동은 허드렛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정신노동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사상에, 이와 같은 동서양 사상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취한 것이 히브리 사상입니다. 그리스도교 사상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노동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농군이신 하나님, 토기장이신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목수이신 예수님, 이 목수로서 어마어마한 정신세계를 가지셨던 예수님,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사도 바울은 장막직이었습니다. 텐트메이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 사상에서는, 이 기독교 사상에서는 일을 비천한 것으로 또 고상한 것으로 나누지 아니하고 노는 것을, 할 일 없이 그냥 시간 보내는 것을, 그것을 비열하고 게으르고 악한 것이라고 봤던 것이죠. 달란트를 가지고 달란트를 묻어두는 것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남에게 공헌이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고귀하게 생각하고 그것이 육체노동이냐 정신노동이냐를 가르지 아니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일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했던 신구약 성경의 가르침을 결정적으로 실행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개신교도들이고 청교도들이었습니다. 청교도들이 노동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노동을 소명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 의미가 그대로 영어 단어 속에 나와 있습니다. 직업 하면은요, vocation, 이 vocation이 부른다는 뜻입니다. vocarere라는 라틴어에서 나왔는데요, 부른다라는 뜻이에요. 영어에서는, 쉬운 영어로는 calling입니다. calling하면 그 calling이 직업이에요. 그런데 calling은 부른다는 뜻이죠. 소명이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직업을 통해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소명론을 발전시킨 사람들이 켈빈주의자들이고요, 그리고 켈빈주의의 전통을 이어받은 청교도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내가 명한다. 하나님께서 노동을 우리한테 명령하신다는 것이죠. 명령하신다는 것이죠. 일과 노동은 명령이라는 것이죠. 그 명령에 응답하는 것이 우리의 노동이라는 것이죠. allegiance,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충성하는 것, 이것이 노동이라는 것이죠.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 7절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열심히 일했다는 것이죠. 너희들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 열심히 일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명하노니 그 사람들한테서 떠나라. 그 사람들하고 사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하지 않고 다니는 사람들 사귀지 말라는 것입니다. 100불짜리 미국 달러 지폐에는요, 거기 프랭클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랭클린은 대통령만 빼놓고 안 해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과학자입니다.
피레침을 처음으로 만든 사람입니다. 정치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무슨 말을 우리에게 내놓고 있는가 하면은, 너희가 1시간 놀아서 10불을 못 벌었으면 10불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다. 돈은 새끼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 돈을 가지고 닭을 한 마리 사가지고 닭을 기르면 그 닭이 알을 낳고 새끼를 낳지 않느냐. 그래서 그냥 5불이 아니라는, 그냥 10불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으로 많은 돈을 증식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버린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얘기를 누구한테 배웠는가? 자기 아버지한테 배웠습니다. 아버지가 누구였는가? 청교도였습니다. 청교도 사상을 이 프랭클린이 알았던 것이죠. 그리고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았던 것이죠.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아라 라는 그 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일했던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청교도들이었고요. 그 사람들이 일하는 것을 소명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알았던 사람들인 것이죠. 요한복음 5장 16절 17절에 예수님의 명령이 나와 있습니다. 노동에 대한 명령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우리 예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농부이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너의 근본된 땅을 기경할지니라, 사람에게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흙으로부터 왔거든요. 사람의 몸이 흙으로부터 왔거든요. 그러니까 너의 근본이 된, 네 몸이 땅으로부터 시작되었으니까 너의 근본이 된 땅을 기경할지니라.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땅을 기경하면서 네 마음도 기경하라는 것이죠. 너의 사역을 기경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일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일을 넘겨주셨습니다. 일하라고 하십니다. 너희 근본된 땅을 갈지니라, 일하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는 물론 영적인 일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 일하시는데요, 어떻게 지금 일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햇빛을 내려주시죠.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시죠. 그래서 비를 맞고 싹이 솟아오르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죠. 훈훈한 바람이 불게 하셔서 구름으로 우리를 시원하게 만드시고, 또 거기서 종종 비를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산천초목이 힘을 얻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성도들한테 이 일을 사명으로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이 일을 콜링으로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이 일하는 것이 정신적인 노동이나 육체적인 노동이나 차별이 없고, 이 일을 통해서 분합화된 세상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마틴 루터입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의 사상을 발전시켜서 그것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 분업, 아주 작은 노동이지만 그 작은 노동을 통해서 그 노동의 결집이 물건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농사를 지을 수도 있고, 길을 닦을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의 분업화된 그런 노동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켈빈입니다. 그리고 그 켈빈 전통을 그대로 받은 사람들이 청교도들입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이 엄청난 사회적인 변혁을 이루게 되었던 것이죠. 산업혁명을 이루게 되었던 것이죠. 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에는 아주 두 가지 유명한, 세상 사람들이 거의 다, 사회과학한 사람은 거의 다 알고 있는 두 가지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느냐 그랬을 때 이 경제가 변화시킨다는 경제적인 결정론이 있습니다. 칼 마르크스의 이야기입니다. 이 토대가, 경제적인 요소가 사람의 정신세계를 변화시킨다, 이렇게 주장했던 칼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거꾸로 생각했던 사람,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제시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막스 베버라는 사람입니다.
막스 베버라는 사람 아주 유명한 책을 썼는데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일어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쭉 봤습니다.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자본주의 정신, 프로테스탄트의 윤리. 이 프로테스탄트 윤리, 이게 정신세계거든요. 자본주의 정신 속에 무엇이 있느냐? 이 정신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자본주의가 프로테스탄트 그 중에서도 특별히 청교도의 정신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죠. 한쪽에서는 경제가 세상을 결정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한쪽에서는 정신이 세상을 결정한다, 정신이 물질 세계를 결정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막스 베버는 물론 결정론으로 빠지진 않았지만 이런 요소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지만은요, 세상을 바라보는 두 가지 공식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청교도들이 들어간 곳에는 카톨릭 교도들이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산업이 발전됐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일하고 있는 것을 사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냥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내가 대충 한다가 아니라 이 세속 가운데서 우리는 수도승처럼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버는 대로 다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불충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세속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서의 금욕주의를 얘기했던 사람이 청교도입니다. 물론 청교도가 가정에서, 성생활에서 모든 금욕적인 일을 금욕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열심히 노동하는 것, 부지런하게 노동하는 것, 그 금욕적인 생활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다 사용하지 않는 것, 이거 금욕적인 생활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열심히 노동을 했는데요, 그 열심히 한 노동을 막스 베버 같은 사람은 에세리즘이라고 얘기해요. 에세리즘, 금욕주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금욕주의를 그냥 수도원에 들어가서 금욕주의 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원 생활을 하면서 금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서 금욕주의로 살아가야 된다고, This worldly asceticism, 이 세상 속에서의 금욕주의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수고한다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지 않을 권리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이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대한 대가를 받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는다. 내가 수고하면서 장막을 깁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너희들한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함이다. 내가 선교사로 왔는데, 지금 선교하는 것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금전적인 손실을 끼치지 아니하고, 폐를 끼치지 아니하고 내가 일하려 한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누구에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폐를 끼치지 않고 부담을 끼치지 않으려고 우리가 수고하면서 일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장막을 깁는 일을 통해서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생활비를 벌으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이 일을 같이 하면서, 그리고 거기서 나는 것으로 자기 음식을 조달하면서 선교를 했던 것이죠. 이 일이라는 것은 봉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금욕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도 봉사하지만은 사람들에게도 이 노동을 통해서 봉사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돈을 가장 많이 쓰는 사람인가? 이 노는 사람들이 가장 많은 것을 소비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이 시간이거든요. 이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한 번 가면은 돌아오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사람들에게 24시간이 주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시간을 버린다는 거. 그런데 노는 것도 힘든 게요, 이 시간을 보내는 것도 큰 자원을 우리가 버리는 거지만 그냥 놀지 않고 이게 돈을 또 더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내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열심히 일하면 돈 쓸 시간이 없다 그랬어요 제가. 열심히 일하면, 물론 뭐 노동을 하고 난 다음에 휴식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휴가도 가셔야죠. 또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여러 가지 것 즐겨야 되죠. 그런데 맨날 놀고 또 놀고 맨날 쉬고 또 쉬고, 이것은 인생의 자원을 너무 낭비하는 것이죠. 일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들한테 봉사할 수 있죠. 장막 짓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봉사할 수 있는 것이죠. 많은 직업들이 사실 봉사하는 것입니다. 저는 농사를 별로 지어본 적이 없어요. 어렸을 때 어른들 쫓아가가지고 모내기 해본 적은 있지만은 농사를 제가 별로 지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농작물을, 식물을, 곡식을, 고기를 또 먹게 됩니다. 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봉사한 것에 대한 대가로, 봉사한 것에 대한 열매로 우리가 먹고 있는 것이죠. 많은 서비스를 우리가 받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을 통해서, 경찰을 통해서, 또 행정관청의 공무원들을 통해서 질서와 행정적인 도움을 받게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호받고 있는 것이죠. 분업화된 직업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도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전적으로 맡아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거든요. 여러 가지 직업들을 허락해 주셔서 그 직업을 통해서 그 직업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많은 영역들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아브라함 카이퍼는 우리한테 얘기했습니다. 영역 주권이라고 얘기했어요. 경제인이나 정치인이나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정치가들이나 군인들이나 법조인들이나 학교에서 가르치는 사람들이나 그 각기 독립된 영역들, 이 분화된 영역들이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영역 가운데, 분화된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그 분야의 전문가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금욕적인 생각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게으르지 아니하고 일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이 영적인 금욕주의, 이 막스 베버가 보았던 것은 이 청교도들 가운데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느냐, 자본주의를 이루는 정신 가운데 무엇이 있느냐, 그것은 이 세속적인 금욕주의로 말미암아 자본주의의 자본이 축적되어질 수 있었고 많은 기술들이 발전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내가 이것을 죽지 못해서 한다고 생각하는, 내가 이거 돈 벌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내가 일한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하고는 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죠. 내가 이거 시간 낭비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겠다, 이건 완전히 다른 거죠. 한 사람은 그 일을 연구하면서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일할까 묵상하면서 일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가장 아름다운 예배로 드려져야 되니까 그 직업이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기술이 발전되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테크놀로지가 발전되는 것이죠. 그냥 공장을 그냥 옛날에 해오던 방법으로 하지 아니하고 계속 바꿔갔던 것이죠. 종업원들을 개발시켰던 것이죠. 종업원들 가운데서 아주 독창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고위직으로 보내면서까지 기업을 발전시키려고 노력했던 것이죠. 어마어마한 테크놀로지가 자유로운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과학과 기술과 테크놀로지가 발전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노동은 이웃 사랑의 방법입니다. 이 사랑이에요. 노동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Affection to the neighbor. 이웃 사랑을 위한 방법은 오늘 본문에서는요, 굉장히 참 거북살스러운 얘기죠.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마라. 그거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일하지 않으면 너 죽어라.
사도 바울한테 이와 같은 이야기가 나오다니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일하라는 것이죠.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고 내가 가르쳤지 않느냐? 그런데 세상이 그렇게만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사랑이 있는 공동체는 일할 수 없는 어르신들이 있거든요. 일할 수 없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일할 수 없는 아이들, 일해서 별로 능력이 나오지 아니하는 그런 아이들 유아 노동시키는 것은요, 소년 노동시키는 것은 그거 어뷰즈거든요. 어른들 평생 일해오신 한국의 개발의 역사 가운데서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을 했던 지금 70대, 80대 되신 분들 일하시라고 그러는 것은 너무한 일이죠. 이제 휴식하셔야 될 때죠. 그분들은 은퇴해서 휴식하셔야 될 때죠. 그러나 젊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능력과 힘과 기술과 또 언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무의도식하는 것은 그거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 가운데서는요, 종말이 곧 온다고 그래서 세상 끝나니까 우리 다 싸 짊어지고 가서 기도하자, 일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잘못 행하고 있는 것이다. 일하면서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자기 자식들은 먹여야 될 거 아니냐. 일하는 것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 이웃 사랑하는 방법을 계속 시행하라는 것이죠. 이웃 사랑하는 방법이 노동을 통해서 가장 가까운 이웃은 자기 가족인데 자기 가족을 내팽개치고 종교적인 것에 몰두해가지고 무책임하게 되는 것은 그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종말이 온다고 해가지고 자기 재산 다 정리해가지고 기도만 하고 있는 거, 이거 잘못입니다. 내일 종말이 올지라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한 사람이 스피노자입니다. 그 사람은 학자로서 많은 책을 남겼지만 학교에 들어와서 가르치라는 것을 거부한, 아카데미즘을 거부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일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가 하면요, 렌즈 깎는 일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죽을 때는 규폐병으로 죽었습니다. 그 렌즈 깎을 때 그 가루가 폐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요. 그런데 그 일을 계속하면서 학문적인 활동을 했던 스피노자입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장기적인 전략을 가지고, 그리고 노동하는 것을 강조했던 그와 같은 사람인 것이죠. 양식을 준비해서 자기 가족들에게 먹여야 된다고, 자기 가족들을 살려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부의 수고로움을 통해서 우리가 먹을 것을 얻는 것처럼 또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로봇 같은 것을 만들어내는 이 과학기술의 총아들이 그 노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봉사하고 일손을 도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이 노동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이 권리를 통해서, 이 특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것이죠. 말씀을 맺어야 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두 가지 일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첫 번째는 땅을 기경하라는 것이죠. 육체적인 노동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노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바꿔서, 자연을 바꿔서 노동을 통해서 문화로 만들라는 것이 문화명령입니다. 이 문화명령을 잘 감당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농사 짓는 사람도 있었고요, 어떤 사람은 양을 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어떤 사람은 또 전쟁에 나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은 국가를 확장시키는 그런 전쟁을 잘했던, 목동 출신이면서도 전쟁을 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명령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
복음 명령이죠. 하나는 문화 명령이고 하나는 복음 명령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두 가지를 다 하거나 둘 중에서 하나를 전적으로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잘하려면 성령의 함께 하심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엄청난 기술적인 능력을 주셨죠. 성령께서는 노아에게 어마어마한 100m가 되는 300피트가 되는 방주를 짓게 하셨죠.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기술을 주셔가지고 성막을 짓게 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도 성령 충만하면 잘할 수 있다는 거죠. 성령 충만하게 되어야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함으로 창조력과 독창성이 생기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이 직업적인 일에 놀라운 진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의 인격이 변화되는,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동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충성입니다. 금욕적으로 노동을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귀한 일들을 이 시대에도 이루고 계십니다. 이 노동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을 또 편하게 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귀한 노동자, 귀한 참으로 일꾼, 거룩한 일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